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 40년에서 딱 5일 모자랍니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40년이죠. 이 길로 계속해서 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판인과 동시에 그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위력 시위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일은 한쪽 구석에서 그냥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주변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다 보고 있는 이런 노출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 성 같은 경우에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 만큼 공포감에 그래서 그 공포감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미 소문이 자자한 그런 상황이었죠. 즉시로 그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겠죠. 그대로 가나안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광야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40년 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 1년에 한 번씩 40년 동안 거의 40차례 그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광야에서 대회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10만 명 되는 도시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도 15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엄청난 도시죠.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도시고 로마도 요새야 100만 되는 도시가 있지만 로마의 최전성기도 100만 명이 안 됐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훨씬 이후의 일이죠. 그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이 로마의 그 일인데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가 60만 명이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쯤 되거든요. 그 현역 군인들이. 근데 지금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면 결코 적은 군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공포감에 뒤로 물러나서 이런 그 광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셀사는 그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우리 에서의 그 후손들이 여기에서 살았죠.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북쪽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지금 남쪽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아라비아 광야라고 최근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신빙성 있는 의견들을 내서 동영상에도 이렇게 실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그 바로 밑에 쪽에서 남쪽에서 헤매고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는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거 힘이 강하기 때문에 뺏어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영역 외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심판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죠. 전국 전쟁이 아니라 심판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강해도 또는 군대가 약해도 승리할 수 있고요. 강해도 함부로 전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한 룰들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신명기에는 전쟁하는 방법들도 세세하게 말하고 있을 만큼 전쟁은 하나님의 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 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여기시는 대로 사고팔고 꼭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중간에 이 에서의 땅, 이 에돔 땅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취득하는 방법이 정의로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사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소유를 국가가 또는 개인이 서로서로 이렇게 탐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지금 서서히 북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남쪽에서 쭉 올라가면 제일 먼저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에돔과 모압 그 사이에 진을 칩니다. 그 위치가 이스라엘 그 요단강 하류에 있는 그 사해와 그 갈릴리 그 딱 이 사이쯤 됩니다.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전쟁하지 못하도록 한 그 국가의 공통점이 있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하고 형제 관계에 있던 것이 에서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친족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롯의 그 후손이 모압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침범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결국 동족이고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과 분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전에는 에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 구조가 이게 계속 반복되죠. 역사에서. 어떤 한 민족이 어떤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하신 거죠. 그 땅에 거주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너무 많이 떠나서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땅을 더럽게 만들 만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고 땅도 황폐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그 땅에 쏟아지고 나면 그 민족 전체가 그냥 몰살을 하죠. 지금 여기에 두 케이스가 나오죠. 에서가 차지한 땅에 있던 원래 원주민들이 완전히 거기서 그냥 박멸이라는 이 단어를 쓸 만큼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완벽하게 심판하고 거기에 에돔이 거하고 모압도 똑같은 구조로 거기에 살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의 수위가 높아져서 완전히 멸하고 거기에 모압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이 뒤에 케이스가 하나 더 나오는데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동쪽 지중해하고 붙어있는 그 지역에서도 한 족속이 거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거기를 점령하게 되죠.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로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하나님의 그 목적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다면 이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었다면 이 군인들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되겠죠. 살아있을 때. 60만 명의 군대가 버젓이 있는데 그때는 전쟁하지 않다가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 미숙한 군대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상식적으로 참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긍정적인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뭔가 맡을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탁월함을 주실 수 있죠. 선호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능함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도 필요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 종종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을 하나님 앞에 길쭉하게 내세우는 마치 자기의 그런 강함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라도 될 것처럼 자기 지혜를 앞세우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패배하는 거죠. 그 오해 때문에 반복해서 나중에는 정말 화가 날 만큼 패배를 거듭하는 화가 날 만큼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승리를 못하고 패배를 하게 하시나. 말로는 주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일말의 우리의 능력, 과거의 우리의 승리에 기대는 그런 습성들, 그것을 씨를 말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의 군대가 장정만 60만인데 그 군대가 다 100%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그렇다고 너희가 뭐 정의로운 나라냐? 아니, 너희들은 온 세계에서 가장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볼 것도 없는 그런 너희를 내가 선택했다. 이것들을 정말 자존심 상할 만큼 자주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처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얼마나 변변치 않았는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손님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같은 패턴이 계속되고 있죠. 하나 더 나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에서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갑돌은 그레데 섬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보면 그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화산섬인데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해양민족들,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살았던, 이 시대는 주로 청동기를 썼던 그런 시대거든요. 청동기, 석기도 같이 쓰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때만 해도 그 이집트도 뭐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지만 역시 청동기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 갑돌 사람들은 철기를 썼었습니다. 철을 사용할 수 있었죠. 철과 청동기는 전쟁에서 이렇게 맞붙으면 상대가 되지 않죠. 청동기는 금방 부러지고 무뎌지고. 그래서 이 갑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히타이트라는 지역에 들어갔고, 일부는 그 이집트 지역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철기 문명을 가지다 보니까 히타이트, 우리가 역사책에서 학교에서도 배웠죠.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 갑돌 사람들한테 멸망당합니다. 히타이트는 전쟁을 굉장히 능숙하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이 갑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이 굉장히 강했죠.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 이집트의 그 문헌에 보면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집트가 자기네 나라 전쟁에서 진 것을 기록 안 하는데 그 땅을 내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 그 하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이동할 수 있도록 뭐 협상을 했겠죠. 전쟁에 졌으니까. 그 길을 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서쪽 부분 지중해하고 가까운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되죠. 다윗 때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벌이거든요. 이스라엘 끝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갑돌사람 블레셋 다곤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갑돌사람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는 인어 모양의 그런 남자 신.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세 개의 민족이 정착하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딱 그 시스템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멸망과 그 국가가 새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들의 위치를 정하게 하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들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그 역사의 어떤 그 지점에 서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주님께서 돌이키려고 애를 쓸 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완전히 그냥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던 그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멸망을 당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느냐 충족시키지 않느냐. 어떤 몹쓸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폭력도 쓰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성숙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폭력도 안 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하나님 그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되고 오늘 그 십자가 복음도 우연찮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처지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특별히 어떤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종교적인 우월성 외에는 우리에게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월성 자체가 우리에게 덕도 아닙니다. 사실은.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 전쟁에 임하도록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싸움을 하기 전에 보통 이 상대방을 악으로 치부하죠. 보통 악으로. 그래야 우리의 전쟁이 힘이 있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원천적으로 제거하십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들이 우월성을 가지고 임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어서 겸비한 마음으로 앞으로 연전연승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연전연승이 그들의 도덕성, 그들의 자원에 기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승리가 자신에게 교만을 안겨주지 않는 그런 구조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전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워지고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존재였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앞서서 조그마한 전쟁 2개를 승리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판과 이미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정서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정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움직이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멸시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우리를 굉장히 똑같은 우리인데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판을 좋게 만들려고 뭔가 우리 힘으로 조작을 한다든지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높아질 때 끌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나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나의 존재는 항상 똑같은데 하나님이 올리실 때도 있고 내리실 때도 있고 올리신다면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왜지? 지금 뭘 해야 되기 때문이지? 목적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서 지금 순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위상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떤 평판이 좋아지고 있다면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반대라면 계속 우리가 짓밟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거기에 부합된 하나님의 의도도 있을 거니까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실 때 그걸 분개하고 그리고 그 수치를 안겨주는 대상과 시시비비랑 가리고 있다. 정말 못난입니다. 못난. 초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구하는 것이 최고의 도덕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거든요. 착한 사람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할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도덕성이 우리에게 수여가 됩니다. 다윗의 도덕성은 한면에서는 아주 이렇게 몹쓸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한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범상치 않은, 그게 왜 그런 행동들이 도출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아주 근접한 거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많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 그리고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것처럼 공덕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강자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뜯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많은 패턴들이 앞에 무수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똑같은 이 심판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민족적 자긍심, 이런 거 부추기는 걸 휩쓸리면 안 됩니다. 지역적 자긍심,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라는 그런 자긍심,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를 스스로 자긍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 결국 그게 우리 눈을 가려서 주님 떠나게 만들거든요. 우리 자신을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딱 그 위치에 두고 때로는 승리, 때로는 패배, 때로는 영광, 때로는 수치, 이것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파도처럼 왔다가 갈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반응, 주님 보는 것,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특별할 것이 없는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조차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손질을 여기고 늘 우리의 마음이 높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승리의 순간에도 자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쉬 배난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부정적인 환경, 어떤 분은 긍정적인 환경이 있지만 변함없이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